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들으며 계속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핍이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또 아무것도 없이 마비된 사람을 친구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들을 저희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모습을 볼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를 무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5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2번이나 더 만났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 그의 동생, 그리고 가족들, 이런 친구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또 한 번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만남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이 죄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했을 때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없이 수고하는 것,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의 결과예요. 남자에게는 일을 하나 엉겅퀴와 풀을 낼 것이고 씹을 신으나 더 적은 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도 되게 많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에,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명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너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것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유와 목적.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귀야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되었어요.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운데 내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죄송하지만 죄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기준점으로 잡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게임은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주는 기쁨과 그 안에서 주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노동한다라는 의미는 2차 본, 괴로움, 노동, 고통, 슬픔이라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했을 때에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애쓴다고 이게 되든가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노임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분의 시간이구나. 그분이 일해야 되는 때구나. 그분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두셔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많이 잠 안 자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미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뭐가 바라고 있대요?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 타락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고요. 계속 상하는 거고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의 결과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얻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은 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나가야 돼 라고 다 나간다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대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주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경영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부재한 곳이 생겼어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곳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컨디션이 이런 거죠. 애썼어요. 밤새도록 애썼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여러분 얻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의 실존이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아들을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래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평안과 안식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죠. 방주를 짓는 메시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타락한 이 땅에게 고통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내 얕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된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웃긴 건 아무도 그 위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삶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셀 크루가 나오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그냥 어둡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아가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문신을 새기죠. 여러분, 그냥 지금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얘기한 여러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들이 여러분 그냥 어둡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타면 구원을 얻어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조롱하고 있었죠. 비난하고 있었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곳에 방주를 짓는다니. 그러면서 부유웃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조차도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수고하죠. 항상 애쓰죠. 그런데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는 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비가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조차도, 기쁨조차도, 여러분 충만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셔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 안에는 애씀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애씀의 시간은 이미 지났죠. 다 해봤잖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수고하는 그 힘을 내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와 구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의 수고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수고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는 내 마음의 반응과 움직임에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수고와 애씀과 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회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으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 다 뭔 줄 아세요? 죄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 받으려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줘? 내가 주체가 돼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음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종교 행위를 하러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거 하면 내가 의로워지겠지?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레위기의 제사를 예를 들었잖아요. 레위기의 제사. 또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의 예배를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봐요. 이건 무슨 뭐에 대한 제물입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 몇백 마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물어봐요. 이 많은 소들은 뭐에 대한 예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이런 거 없어요. 구약의 예배는 이런 거 없어요. 뭐에 대한 예물이냐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소를 때로 가져왔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대근아, 이 헌금은 뭐에 대한 헌금이니? 그냥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가 다시 배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이 그렇게 낚싯대 하나 들이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낚싯대 하나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잠 못 자서 피곤하고 힘들진데, 이 사람은 이미 엄청나게 큰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배 좀 잠깐 쓰자 해서 배를 다 하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내리자.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근데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결핍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으로도 충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져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여러분 펴셨나요? 자,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다, 그리고 허물 많은 존재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런 죄를 또 짓고 있구나, 나 엉망진창이구나, 죄인이야,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온전해져요. 복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아직도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로 여러분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정해져 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나를 회복시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회복시켰어요? 죄되면서 죄인이라는 것 안에서 나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됨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하나님 육신의 법,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속 싸우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로마서 8장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대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그 수고의 가치와 질이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러분, 어떤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수고는 내가 모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도리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참아요. 견뎌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뭡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애쓰고 있는 수고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여러분 흘러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본능의 반응.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게 여러분 복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깨달아, 이거 죄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내가 애쓴 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안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경험은 베드로의 눈을 여러분 뜨게 합니다.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 그 정체성 안에 내가 새롭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 여러분 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던 이 고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수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지금 나의 수고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흘러감이 다른 거죠. 전해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수고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그 만족으로 우리 안에 이제 더 흘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